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2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92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도다.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1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5장 1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그때에 므나헴이 디르사에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에 아이벤 분열을 갈랐더라. 유다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스루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매 문하햄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문하햄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문하임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 50년에 문하햄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부가이아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새벽 하나님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종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과 나의 경험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기준 삼아서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오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따라 결단하고 살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더 밝게 깨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이 새벽 제단에 1000번째 예물을 드렸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리며 하나님 또한 1000번째 예물로 주님 앞에 올립니다. 주님 그 삶 속에 더욱더 감사가 넘치는 복된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예물을 드리는 시간들이 하나님과 더 깊게 호흡하며 친밀히 살아갈 수 있는 시간들로 주님 더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 가리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 나온 성도님들에게 주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예후하기에 말씀하신 대로 내 자손이 4대까지 이스라엘의 왕자에 앉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대로 4대까지 이루어집니다. 4대까지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반역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근데 그 후에 일어났었던 반역, 이제 스가랴까지 죽고 난 이후에 그 가운데 스가랴를 쳐서 일어나서 반역으로 죽였었던 살룸부터 시작해서 문하햄 또한 아이 부가히야까지 이제 세 왕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합니다. 근데 이 세 왕의 이제 모습들은 살인을 저지르고 그 가운데 또한 극악무도한 폭력을 저지르고 또한 그 속에서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그 가운데 죄악을 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르는 일을 서슴지 않는 세 왕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모두 한결같이 반역이었고 또 반역이었고 또 반역으로 왕권을 쟁탈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 속에서 시종되게 일관되게 나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었던 자들입니다. 이들의 모습은 왕권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살인도 폭력도 그들이 이제 죄악까지 서슴지 않고 벌인 일이었었지만 그 왕권이 견고하거나 오래 지속되거나가 아니고 보게 되어지면 굉장히 왕권을 휘둘렀던 시간도 그 기간도 굉장히 짧고 또한 그들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그것을 이제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끝나게 되어지는 세 왕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결국 본인들의 방법으로 이루고자 했지만 이뤄낸 것은 아무것도 없는 왕의 모습들이 본문에 등장하지요. 이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더 묵상해 보면서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어떠한 것에 기준 맞춰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들은 왕위를 위한, 왕권을 이제 본인들이 취하기 위한 것에 기준 삼아서 살아갔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기준 삼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계속해서 열왕기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내가 어떠한 것을 포커스 맞추고 내가 어떠한 목표를 향하여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계속해서 돌이켜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함께 잘 살펴보고 오늘 나에게 묵상할 말씀을 우리가 한번 깊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의 통치 기간은 성경에 표현되어진 대로 13절에 나온 대로 한 달에 불과합니다. 한 달 동안 왕위를 잡았다. 이 한 달이라는 것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근데 그 한 달 동안 이제 그 스가랴를 죽이고 나서 반역으로 죽이고 나서 한 달 뒤에 본인도 반역으로 죽임을 당하는 것이 바로 이 살롬입니다. 그런데 이 살롬을 죽인 이유가 본문 16절에 등장하는데 굉장히 이제 간단하게 표현되어집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므나헴이 디르사에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 아이벤 분열을 갈랐더라. 살롬이 죽은 이유, 또한 살롬이 함께 있었던 그 모든 사람과 그 사방들이 전부 다 죽임을 당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성문을 열지 않았으므로입니다. 반역을 일으켰었다라는 얘기는 그 가운데서 이제 지금 현재 왕 살롬이 그 가운데 하는 일이 불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표현되어진 것이 문을 열지 않았던 것만으로 그 가운데서 그 모든 사람을 죽이고 심지어 표현되어진 16절에 므나헴에 대해서 표현된 게 뭐라고 나옵니까? 그것을 치고 그 가운데 아이벤 분열을 갈랐음이더라. 이거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또한 하나님이 보실 때 굉장히 죄악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폭력적이고 살인을 서슴지 않고 이러한 죄악의 모습이 므나헴에게 표현되어지는데 문을 열지 않았으므로 그곳에 있는 모든 자를 죽였다라고 표현되어집니다. 살롬은 그렇게 짧게 표현되어집니다. 불과 한 달밖에 이제 왕위를 자리에 있었던 자, 이것이 살롬인데요. 이 살롬을 뒤이어서 므나헴에 대해서 살롬,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살롬과 므나헴, 부가히야 이 세 왕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많은 지면을 하려는 것은 므나헴입니다. 근데 므나헴에 대해서 표현된 것이 세 왕이 동일한 표현이 있긴 하지만 므나헴은 좀 더 다른 표현이 되었어요. 무엇이냐면요, 18절의 말씀인데요, 여로보암의 죄악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합니다. 늘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살아갔었던, 그래서 본인을 죽이려고 했었던 사울왕에게조차 그 가운데 2번이나 죽을 기회가 있었지만 내가 어찌 여호와께 득죄하리오라고 하면서 죽이지 않았었던 다윗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에요.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평생 여로보암의 죄대로 그 가운데서 그대로 답습하고 그대로 평생 그 죄악 가운데 있었던 자의 모습이 바로 이 므나헴입니다. 어떠한 긍휼도 없었고요, 어떠한 자비를 베품도 없었고요, 기다려주는 인내도 없었어요. 얼마나 기다리지 못하였냐면 성문을 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가운데 있었던 모든 자를 죽였고 심지어 아이벤 부녀자까지, 임산부까지도 서슴없이 배를 갈라서 죽였었던 것이 바로 이 므나헴입니다. 오직 자기가 원하는 것을 빼앗고 자기가 목표하고 자기가 하고자 하려고 했었던 것을 그 가운데서 위하여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었던 것이 므나헴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욕망, 이것이 어떻게까지 이제 치닫고 있는지. 그런데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 말하는 대로 더 나은 세상을 위하여서 내가 대통령이 되리라, 내가 이 자리를 차지하리라, 내가 이 자리만 된다면 이라고 말하는
그렇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욕망으로 그 가운데서 잡혀진 목표는 그냥 그 결과는 지옥이 될 뿐이다라는 것이에요. 문하임이 그렇게 이제 왕권을 자리 잡고 있는 10년 동안 그 나라가 어떠한 나라가 됩니까? 그 나라는 정말로 지옥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문하임의 통치는 10년이었지만 그 가운데서 평생 여호와를 떠나서 평생 여로보암의 길로 죄악을 살아갔던 것이 바로 이 문하임입니다. 그에 표현되어진 것이 여로보암의 죄,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저질렀었던 죄. 근데 이것을 보면 이 세 왕이 전부 다 표현되어지는 것이 전부 다 그렇고 그 다음 우리가 다음 날 보게 되어지는 것에서 나오는 왕도 그렇지만요. 여로보암의 죄가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되는 다윗의 길로 행하였던 왕이 등장하죠. 20명 19명의 왕, 그러니까 20명의 왕, 19명의 왕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인데요. 그 가운데서 북이스라엘에는 선한 왕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단 한 명도 등장하지 않아요. 유다 땅에는 20명의 왕 중에서 8명의 선한 왕이 등장합니다. 8명 왕의 수식어는 다윗의 길로 행하였던 것이고요. 그 밖에 20명 가운데 12명의 왕은 다윗의 길이 아닌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 걸로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내가 걸어갔었던 길, 목사였었던 이병건 목사가 걸어갔었던 길이 어떠한 길로 평가될까? 다른 사람을 지나서 나의 아들들에게 있어서 아버지가 걸어갔었던 길은 어떻게 평가가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더라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했었던 다윗과 같은 다윗의 길로 행하였던 왕, 아니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철저히 이제 등진 채 여로보암처럼 살아갔었던 여로보암의 길로 따라갔었던 왕. 오늘 본문의 세 왕은 전부 다 여로보암의 길로 따라갔었던 자이고, 특별히 이 문하임은 평생 여로보암의 길에서 떠나지 않았었던 자, 그 자가 바로 이 문하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철저히 우상 숭배했었던 자이고요. 윤리적으로는 잔인하고 난폭한 왕이었었던 자가 바로 이 자이고요.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또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적으로나 그 가운데 죄악으로서 물들여진 자로서 살아갔던 자가 바로 이 문하임입니다. 그 모든 죄악들이 그의 평생을 설명해 주는 말이고, 그의 평생에 대해서 그 가운데 요약되어지는 말이 바로 이것이에요. 아무리 왕위를 10년 동안 했다 한들 그 자의 모습은 너무나도 비참한 인생으로 평가되어진다라는 것이요. 우리가 계속해서 보는 말씀입니다만, 이 열왕기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하고 난 이후에 그 자신들의 민족을 돌아보면서 돌이키면서 쓴 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있어서 본인들이 정말 우리가 무엇을 놓쳤고 왜 우리가 이렇게 멸망당했는지에 대해서 그들이 생각하고 나서 썼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세 왕들에 대해서 문하임에서 표현되어지는 것이, 그렇게 왕위를 10년 한들, 그렇게 반역을 일으켜서 본인들이 왕이 된들 그의 결말은 너무나 비참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스르 왕이 북이스라엘을 이제 침략해 옵니다. 그랬을 때 문하임이 했었던 것은 무엇이죠? 그 가운데 있었던 은 500세겔로 그 자의 5,000세겔로 그 자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했었던 것이요. 은 1,000달란트로 그 자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했지만 이것은 잠시 임기응변이었어요. 1,000달란트를 그에게 이제 주기 위해서 표현되어진 것을 보면 부자였었던 자들의 50세겔씩 걷어서 이것이 이제 은 1,000달란트가 되어지려면 약 6만 명이 넘는 자들에게서 50세겔씩 걷어들인 겁니다. 6만 명이면 어디서 많이 들어본 숫자 아닙니까? 부여군이에요. 그죠? 부여군. 이 정도 되는 인원이야. 자, 우리 교회 수준의 1,000명 단위가 아니에요. 우리 부여군 전체에게 거뒀다라는 것이야.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민족에게 있어서 이 6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50세기라는 것을 거둬들였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이고 그 나라가 휘청거리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부여 국민 전체에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세금으로 한 번에 이제 한 5천만 원 정도를 이렇게 거둬들인다고 해봐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유, 감사합니다. 보아놨습니다 하고 내시겠습니까? 지금 무슨 소리 하냐고 그러시겠죠. 그런데 부자들에게 거둬들였는데 이 6만 명 정도 넘는 사람들에게 50세겔씩 거둬들인 금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거둬들여서 이제 이 아수르 왕 불이 이제 되돌아갑니다. 그런데 잠시 되돌아간 것 같아요. 근데 이후에 어떻게 해요? 결국엔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해요. 무슨 얘기냐면 은 1000달란트로 인하여서 불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 같고 불에게 이제 그렇게 얘기해서 돌아간 것 같지만 본인이 그렇게 자금줄을 댄 그것으로 인하여서 결국엔 본인 민족이 멸망당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라는 것이야. 지금 잠시 눈 감은 것 같은데 더 큰 화를 당하게 되어진 모습이다라는 것이요. 이방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이방 왕에게 그렇게 바쳤었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것은 진정한 피난처인 하나님께 그 가운데 매달리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자의 모습의 결말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이자는 후대에게 기록되어진 자들의 표현에 의하면 그가 이제 이후에 우리가 보는 말씀입니다만 그로 인하여서 나중에 멸망당하는 아수르에서 멸망당하는 그랬을 때 보게 되어지면 이자 무나임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이거는 국가 공공의 적과 같은 자인 거죠. 이자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것이요. 진정한 왕이시고 진정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등져버리고 그 가운데서 본인이 생각할 때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려 하고 자기의 이름을 내고 자기의 왕권을 강건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한 일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지금은 이제 은 1000달란트를 모으기 위해서 그 부자들을 그렇게 강압적으로 뺏고 찬탈한 것이지만 이후에 보게 되어지면 나라 전체를 아수르에게 갖다 바친 결과가 초래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잠시 돌아간 것 같지만 이 아수르가 이 나라를 완전히 이제 침략해버리고 나중에 멸망시켜버리게 됩니다. 영원한 해결책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후에 나오는 부가히야 왕이 이 무나임을 죽이고 나서 반역을 일으키고 나서 그 또한 2년 동안 왕위에 있고 나서 그도 반역으로 죽게 되어지게 됩니다. 계속 반복되는 것, 여로보암의 죄의 길로 가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정말로 우리가 어떠한 것을 목표로 하고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무엇을 목표하고 무엇을 기준 삼고 달려가느냐.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되면 신앙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세상 사람들 기준으로 보면 저렇게 어리석은 자가 있나, 저렇게 바보 같고 미련한 사람이 다 있나 라고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이 새벽에 와서 지금 다른 사람 볼 때는 정말 진짜 막 인류의 어떤 강의를 들으러 나온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한테 듣고 나면 뭐 주식 시장에 이제 돈줄이 보여가지고 어떤 막 배가 성장시킬 수 있는 어떤 비법을 배웁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막 새벽 초저녁부터 잤기 때문에 새벽 잠이 없어서 이 시간 나와 계신 겁니까?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너무나 미련해 보이는 방법이에요. 무슨 하나님이 있다고? 본인이 쌓아놓은 지식과 경력과 본인의 경험으로 살아가야지 어디 신이 이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의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는 오늘 등장하는 왕 살룸과 무나임과 부가이아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똑똑한 것 같고 그들이 멋있는 리더십 같고 카리스마가 있는 모습 같지만 그자의 모습들은 비참한 인생으로 후대에서 그것을 결론 내렸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지 오늘 하루 한번 더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왕은 계속 바뀌지만 의미 없는 이름들의 나열일 뿐이에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고 여로보암의 길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모습으로 등장하는 왕들의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참 구원자 되시고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힘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서 달려가는 모습과 열심들이 기록될 뿐이다라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들을 귀해하게 여기는 마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 후세들, 우리 교회가 포커스 맞추는 다음 세대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보는 것은 어찌 보면 멸망당한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뭐예요? 우리 민족도 멸망당할 수 있다. 나의 가문도 멸망당할 수 있다라는 무서운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서고자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이에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이유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도 우리가 정말로 한 마음을 다해야 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그 이유다라는 것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이자들과 같이 그 가운데서 우리가 기준 삼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아유 자식한테는 그래도 아파트는 그래도 땅은 그래도 산은 물려줘야지. 그러다가 정말로 없어지는 이름, 없어지는 민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오늘 하루 더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